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메섹, 게솔, 하솔, 예람에 대한 말씀, 엘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변 나라, 주변 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특별히 이 중에는 바벨론과 같이 또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나라들, 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주변 국가 중에서 굉장히 짧게 다메섹이나 게솔이나 하솔이나 오늘 보면 엘람처럼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바벨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도 굉장히 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시 동쪽으로 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이 나라는 뭐가 유명했냐면 활을 쏘기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활과 관련해서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활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여러 국제적인 대변동 가운데 굉장히 뛰어난 용병으로서 활동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엘람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 엘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관여도 안 했는데 왜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적어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엘람은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동쪽으로 먼 나라예요. 가장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그 먼 나라도 누구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나라가 어디냐? 엘람이지 않느냐?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역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이 개념은 뭐냐면 각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관할 영역은 그 신의 관할 영역에 다른 신이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신은 자신의 관할 영역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동화에 보면 숲속의 요정 하면 숲을 다스리는 요정이 있죠. 근데 이 요정이 숲을 빠져나오면 힘을 잃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 당시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여호와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 좋다. 그거는 너희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나라지 우리 바벨론과 엘람과는 무관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특정 지역, 특정 환경에 속한 분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어느 곳이나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국에 나라가 망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럼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느낀 것,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구나. 그래서 그 당시부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는 의자잖아요. 의자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보여줍니다. 상징을 합니다.
왜 바퀴를 달아놨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다스리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고 바벨론에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정말 꿈꾸는 가장 먼 나라인 엘람에도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다스리시며 어느 곳이나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글에는 정글의 법칙이 있다고. 정글에는 정글 내에서 살아남는 법칙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다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대로,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 그곳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뭐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다스린다는 거. 제가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양주회사에 다녀요. 양주회사. 그러니까 외국의 양주회사에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마음에 짐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뭐 그분을 지칭한 건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뭐 오비 맥주나 이런 회사들에 다니는 분이 있을 줄 안다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 술 만드는 회사에 안 다니면 또 그런 곳에는 안 다니면 어떡하겠냐고. 그런 곳에도 정말 술을 만드는 회사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 있어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 말에 감동이 돼서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 그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즘 기도 제목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우회를 만드는 거.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찾고자 노력한다는 거. 참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나요? 정말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형편과 그런 땅, 엘람과 같은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정황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거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엘람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형편과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엘람에 계셨던 하나님이, 엘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을 다스릴 것이다. 정말 엘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형편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엘람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거예요.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그 먼 나라도 내 통치권 아래에 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안 다스리는 곳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음을 기억하고 상황이 없음을 기억하고 정말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엘람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엘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작은 나라, 가장 먼 나라,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미칠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가장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상황, 형편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엘람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형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러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멀리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 먼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엘람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상황, 형편, 지역, 장소, 삶의 터전 어디입니까? 우리의 엘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엘람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엘람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